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특권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는 합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앙 가진 우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호흡하는 것이지 살아있지 못한 사람은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으면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그 숨이 그냥 생기 있게 활기차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극도로 좋지 않고 운명이 가까울 때 숨을 쉬는 것이 본인도 보는 사람들에게도 힘들고 답답해집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또 한 가지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참 그 얘기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신령한 기도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와 같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공식적 기도가 아닐지라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늘상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좋은 물건을 가져올 수 있고 좋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원만하게 만나서 유익을 주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부모들 입장에는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됩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일을 위해서 늘상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역시 자기들이 닥치는 것이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기도, 진학에 대한 기도, 그리고 진로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본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람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처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서 기도하게 되지요. 제일 급한 것은 감옥 안에 있으니까는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 못 나간다 할지라도 나 여기 있으면서 좋은 간수도 만나고 좋은 죄수들도 만나서 어렵지 않게 죄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음식도 좋은 것, 그리고 추울 때 춥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묘한 것은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가서 밖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기록하지요.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옥중서신 안에 본문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도 역시 이만한 분량의 기도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골로새 1장 3절부터 다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읽어보면 표현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내면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어떤 요구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 편지를 쓸 때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를 여기다 옮겨야지 그래가지고 편지를 쓰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 생활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 골로새 교회 교인들, 그리고 빌레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기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쭉 기록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기도로 바뀌어졌어요. 이 속에 기도가 꽉 차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13서신의 모든 서신을 읽어보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있을까? 이런 성경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세상에 그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로운 것들이 읽어도 또 읽어도 그 안에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가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뭐 성경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신령한 그런 삶이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참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높은 차원 속에서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단어는 없습니다만 표현이 그렇습니다. 14절 15절이면 이름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써줬다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주 소소한 것을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거듭말씀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속속히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저 경외의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의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혹여 망령 때 일컬을까 봐 좀처럼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하나님 부를 때마다 그저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대교 교인들에게 시비거리가 되어서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게 시비거리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무 가깝게 친근감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친근감 있게 불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애정 넘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거듭 말씀이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아주 친근감 있고, 그리고 생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을 바울은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은 일단 겸손한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이루나겠습니다,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대부분이 서서 기도를 합니다. 서서.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같은 거 보면은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서서, 우리는 저 창기들과 다릅니다, 이게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속에서 통곡의 벽을 가게 되면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글쎄 한 사람들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들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벽을 향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가슴을 막 치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다 서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문화는 서서 기도하는 건데 이게 그렇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소중한 것은 마음속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나가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지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셨을 때 그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지요. 근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 땀이 흘리면서 그 땀이 핏방울처럼 바뀌어지는 그런 간절한 애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교 교인들의 기도,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참 늘상 간절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앉아서 많이 기도할 때마다 중심으로 아버지의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라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보면 구약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850대 1에서 여호와여 불로서 응답하옵소서 기도하니까는 불이 내리면서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갑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갈멜산에서 같은 기도가 있어요.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마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비를 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이건 뭐 무릎 꿇는 거 이상 같아요. 설긴 자세를 가지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니까는 구름이 손만한 것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고 다시 가서 보니까는 나중에 비가 왕창 쏟아지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있다. 그래요. 기도할 때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분 본분에게 옮겨서 들은 얘기예요.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74가 있었습니다. 100만 명의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이 무지개가 쫙 이쪽에서 비춰지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무지개가 이렇게 쫙 비춰지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1974년도에 엑스폴로 74 여의도 광장에 참여했을 때 놀라운 것은 이제 함경림 목사님, 빌리그램 목사님을 소개하는 그 과정에 사람들이 강사를 바라보지 않고 저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가 오후 2시였던 걸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는 가끔 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다 자기도 속는 수가 있거든요. 딴 사람에게 물어봐서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사실이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오후 2시쯤 됐는데 무지개가 쫙 여의도 상구에 쫙 됐어요. 그날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강사가 쓰기 전에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생히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기도 순서가 있어서 대표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기도할 때 눈 뜰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분이 도대체 어떻게 빌리그램 목사님은 설교를 해서 어떻게 심령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가 그게 궁금해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기도가 시작됐는데 의자가 쭉 있었는데 살며시 일어나시더니 바닥에 쭉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더니 쫙 엎드려 기도하더라고요. 야, 그 사진을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덕덕 해가지고 찍어놨을 거예요. 그때는 1974년도에는 스마트폰 같은 게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사진을 보지는 못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을 만들어낸 얘기를 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간절히 무릎 꿇고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속 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같이 따라합시다. 속 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기도의 결정적인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겉사람과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외모적인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요즘 스펙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위를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기도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필요를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는 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보다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 사람은 겉사람과 대조적인 것인데 속 사람은 것은 속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건 은혜요, 성령이요, 믿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하는 것 사실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느껴지는 건 아닙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야말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이었는데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력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되는 자목 이것저것 안 이루어져도 별로 관계없어요. 그냥 그 기도한 자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감격입니다. 바울은 이것은 자기의 체험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내가 그런데 그런 얘기가 바울서 시내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꼭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다 그것과 연결되는 자기 간증을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그것과 연결이 돼요. 로마서 8장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 육신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영의 생각만 해도 그런데 영의 속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생명이 생기게 되고 평강이 생기게 되고 하나 더 붙인다면 능력이 생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 좋은 가을 계절에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자꾸만 힘든 세대를 덜어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믿음을 갖는 것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기를 바라는데 더욱이 그 무엇보다도 속 사람이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이 일단은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속이 꽉 차면은 겉에 거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속이 일반적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큰 능력으로 강인해지기 시작을 하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것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인데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에 바울이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신령한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었겠는가. 근데 그가 기도한 것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속사람이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그냥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요.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런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새롭게 믿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결단력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그거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접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늘상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편안하게 계실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편안하게 계시게 하는 거예요. 이건 끊임없이 이건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이 한번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늘 영접하며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1년 1독을 하면서 글쎄 모르겠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뭐 성경을 안 읽겠습니까? 근데 요번에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시대와 어떻게 그렇게 맞아떨어져가는지 나는 선지서에 전염병이 그렇게 많은 거는 사실 요번에 알았어요. 전염병이 깔려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염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무슨 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못하는 찬송이지만 돌아와 그 찬송도 했는데 사실 그 찬송은 내가 어디를 가면서 무려 4시간을 불렀던 찬송입니다. 야, 찬송을 가면서 2시간, 오면서 찬송을 2시간 부르니까 그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뭐 듣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그것이 사실은 소선지의 주제예요. 돌아오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불편했겠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하지 마라. 나를 위해 새긴 우상 딴지 만들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쭉 이어지는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지 몰라요. 돌아보면 산다는 게 돌아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겠나. 얼마나 이스라엘에 거하시기가 불편했었겠는가. 그리고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불편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뭘 그 사람들처럼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저들에게 사신 것이 맨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을 3번에 겹쳐 묻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해요. 뭐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은 참 어색하지요. 그러나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평안하게 거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기도. 곱씹을수록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까?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항상 거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사람의 집에 귀한 손님이 와도 사람들이 애들부터 다 조심스럽게 하죠. 큰 소리도 안 치게 되고 집안도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다 지쳐있는 사람 확 달라집니다. 한 집안에 좋은 그 귀한 손님만 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손님이라는 표현은 아니지요.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가장 편안하게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됩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바울이 이 삶을 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 더 붙이자면 항상 계시게 하옵시고 편안하게 계시게 하옵시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 생활 다 잘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요.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강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편안하게 아주 안정되게 살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삶이 있으면 그 복은 우리가 다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지금 말씀드린 건데 믿음으로 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속 사람이 강인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 입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가 단일 복음이 아니라 사복음으로 되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성경 사복음이 아니라 통복음을 해야 된다 해서 통복음을 조직해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 얼마나 복음서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활동 아닙니까?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뭐 앞을 보기도 하고 옆을 보기도 하고 뒤를 보기도 하고 그런 관점이 또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속 사람이 강인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거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것을 끊임없이 깊이 있게 전체를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속 사람을 강인하게 되어지는 그 길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기도는 참 신령합니다. 신비롭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생활이 그렇게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면 강인하게 살아갔고 그 속 사람에 예수님을 늘상 모시며 살아가니 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좋은 가을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1년 1도, 뭐 1년 1도 이상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될 터인데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고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인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기도를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기도문을 기록하게 되는 것은 설교적인 것은 아니고 그저 간절한 기도였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속 사람이 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늘상 편안하게 안정되게 능력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